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천멸 받으리.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우리 2절도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오직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주여 주여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 밤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산의 지체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교회로 모두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말씀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신 사역자님들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새 힘을 순간순간 허락하시고 어떠한 사고도 없도록 온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내 인생 최고의 뜨거운 여름이 되도록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간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과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산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유초등부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돌아오면 바로 오후 샬롬 예배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중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뤄야 한다니요.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오신 경험이 무수히 많으신 성도님들 앞에 제가 결혼은 이렇다, 결혼은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깊이 바라볼 때면 그 내면 깊숙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한 것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용기를 풀어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생각이기에 또한 부담 없이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서요. 오늘 결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교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는 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혼은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생각과 연결이 되면서 결혼을 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사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기 일쑤였죠. 그러나 그랬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급격하게 보입니다. 한 설문조사가 10년 전에 했던 것과 10년이 지난 지금 했던 것의 수치상의 차이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10년 전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설문조사에서 73.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최근에 설문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요, 29.5%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그 편차가 심각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다. 결혼하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일 뿐 옵션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근의 문제만 아니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3년 8월에 발매된 앨범이 하나 있는데요. 이 화려한 싱글이라는 노래를 아마 성도님들 아십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면 지금 한번 음을 담아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도 부담이 돼서요. 제가 가사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가사죠. 이게 20년 전에 나온 가사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속으로 아멘 하신 분 계시죠? 네, 저도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의 아자가 우러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왜 서로 구속해서 이렇게 안달일까? 결혼은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품게 만들죠. 그리고 이 가사의 이 노래의 후렴에 보면 모두 영원하자 약속하지 어이가 내 뺨을 때려 날 그냥 내버려도 책임 묻죠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20년 전에 이미 화려한 싱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 변화를 마치 예고라도 하듯이 이런 가사를 담은 노래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노래는 그 멜로디도 굉장히 신나죠. 그래서 가사를 음미하기도 전에 멜로디에 취해서 따라 부르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결혼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소위 MZ세대로 일컫는 젊은 세대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현상일까요? 성도님들은 이런 설문조사 또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또 이런 노래의 가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한국 사회가 망하겠구나. 미래가 어둡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일단 바울은 본문에서 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결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결혼은 절대적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결혼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만 보면 오해를 하기 쉽죠. 저분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 유익을 살펴보기 전에 결혼은 과연 절대시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8절인데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사실 혼자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이들이 다 쓰러져 자야 그제야 비로소 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이 되면 저 역시 피곤해 몸을 못 이겨서 갑자기 잠자리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핑계로 자꾸만 제가 교회에 머무는데요. 요새는 그것도 잘 안 통해서 아내가 무슨 일이 많은지 자꾸만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고 반 끌려가듯이 강제적으로 이제 집안에 가게 되는데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이 저희 현재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고요할까? 사도 바울은 아무 곳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씻고 싶으면 씻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치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결혼은 단순히 성적 욕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나타나는데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의 1차적인 견해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마치 결혼 제도를 이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으로만 이 결혼 제도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라는 이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원어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정욕이 불탄다라고 좀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적 욕구가 불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말 그대로요, 불에 태워지는 것을 뜻해요.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호하게 중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이 불타는 것, 그리고 정욕이 불탐으로 인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마치 심판의 불에 불타게 되는 것, 이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후자의 해석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본다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결혼을 성적 욕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다, 그것이 결혼 제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뉘앙스 같지만 결이 다르죠. 하나는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것에 대한 대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죄의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불가지타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심판의 불에 놓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가장 위에 비혼, 혼자 지내는 것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결혼하는 것이 심판의 불에 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본문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진 성욕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바울처럼 비혼주의, 그 성욕을 절제하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천주교의 사제들이 이 바울의 뒤를 쫓아 비혼주의를 언급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제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도 보게 되죠. 즉 절제할 수 없는데 절제하는 척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것이 큰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혼자 지내는 것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이혼을 하려고 하겠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괄호로 나타나는 문장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 괄호의 문장을 빼고서 읽으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도 바울은 버리거나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는 결혼을 절대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 근심이 하늘을 찌르듯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의 결혼관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절대시화하는 한국 사회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혼은 은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주시는 자의 자유함 속에서 주는 것이죠. 받는 자가 아무리 애걸하고 구걸해도 주시는 자가 주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것 다 은사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하는 은사를 주셔서 결혼을 한 것이고요. 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결혼을 안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후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도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은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좀 한 발 느슨하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강화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뒤로 갈수록 내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은요,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것이 유교적인 가르침인지 아니면 유교에서도 옳은 말을 하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과는 은사적인 것이었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유연한 생각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의 유익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신앙적 차원의 유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유익을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음행과 절제 못함을 피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이 7절에서 살펴봤죠. 그러나 은사를 받지 않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지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2절인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은 남자만 자기 아내를 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남자도 자기 아내를 두는 것처럼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음행의 죄하면 남자들과 많이 결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지 않은 자가 음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냥 아내와 남편을 두라가 아니라 자기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꼭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지 않은 자가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두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5절인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자가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구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혼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부터 6절까지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셔서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성도님들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서 그것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혹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흐름상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문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직역을 해드리면, 남편은 아내에게 권리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권리를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4절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남편이 가진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남자에게 주도권을 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권리를 가지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 제도의 유익을 100%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딱 이 생각을 품어야만 하는데,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가 갖고요,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편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져다주는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100%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도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라 이 아내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 갖고요, 남편에 대한 권리도 남편이 갖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오늘날은 좀 많이 바뀌었죠. 남편에 대한 권리를 아내가 갖고 아내에 대한 권리를 아내가 갖는 것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제가 똑같이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몸에 대한 권리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이것이 결혼을 한 부부의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저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될 수 있죠.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이제부터 아내가 갖는다. 그리고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편이 갖는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생각을 결혼한 자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이죠.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절제 못함의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혼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은사를 받지 못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서기 부끄러운 모습인지는 아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차원의 유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강조점은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혹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혹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속 시원하게 결혼을 하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혹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사실 우리 뉴스 안에서 보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강화가 되죠? 이왕이면 믿는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딸들이 또 제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면 목사인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혼자 좀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물론 신앙인이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인 안에서도 사실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을 일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을 하죠. 이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이 결혼 중매 업체에서요,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연인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이게 이제 꼭 기독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혼 남녀의 43%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요, 59%는 해결을 못하고 헤어졌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이런 갈등의 주된 이유로는 상대방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라고 해서가 59%를 차지했습니다. 괜히 찔리죠, 우리가.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자꾸 이제 교회로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교회 활동에 자꾸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갈등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자신보다 종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가 23%가 나왔습니다. 남녀간의 만남보다는 종교 활동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교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게 11%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미혼 남녀가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적은 수치가 아님을 보게 되죠.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왕이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기도하고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괜찮다라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조금 거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아내를 통해서 이 아내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한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그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남편이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과 갈라설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은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 14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절은 중요한 만큼 이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또 복음에서 벗어난 완전히 잘못된 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분한 구절입니다. 일단 아주 직관적으로요,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죠? 어떻게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죠? 우린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좀 이 사람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야
그가 비로소 성화되었다,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왜 밑도 끝도 없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힌트가 그 뒷부분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구절은 제가 설교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그 유초등부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집에서 떨어져서 잠을 자는 게 부담이 돼서 될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좀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있는 가정은 동생들 데리고 올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모님들이 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은 제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그 교회 학교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죠? 바로 그 단적인 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복이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죠. 즉 그것은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녀가 100% 믿게 된다라는 생각 또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 세 자녀는 믿음의 반열위에 올라설까요? 자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혹 가질지도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게 하고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 놓여져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소망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소망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죠. 바로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이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가지는 생각에 가장 중심되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동생들까지 오게 하니까 뭐 수련회가 이건 저는 우리 하민이 같은 아이들이 몇십 명이 더 돌아다니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제가 금방 후회했어요. 이걸 내가 왜 오라고 했을까.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완력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비록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 아직 태어나지도 또 거룩해지지도 성화되지도 않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소망을 품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통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천방지축 같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 임재용 집사가 우리 막내를 보면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 천박지축한 모습보다 더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본문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만 부연해서 표현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지 모르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앙 교육에 더 열을 내야 되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양육을 더 힘써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어두셔야 되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셔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열어두는 생각이 더 아이들을 향한 신앙 열심을, 교육에 대한 열심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그것이죠. 이 이삭 뒤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않고 또한 야곱을 택합니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죠. 야곱처럼 택한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갈라서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제도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죠.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이기 때문에 혹시 성도님들 유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언약 밖에 있으면요, 아예 가능성이 제로가 되겠죠.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의 양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스텝 그리고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는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이 결혼 제도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 거듭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나아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데려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반드시 안 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번 유연하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신앙의 1세대인 분들도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신앙의 1세대가 되는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단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시죠. 그것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유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유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을 피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한 집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제도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절대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경직되게 나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결혼제도 안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특히 이 결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린 이후에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유초등부 여름말씀 축제는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중고등부 또 청년부로 이어지는 여름말씀 축제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가보면 많은 기도의 힘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기간 동안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 설교의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전히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